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여 만에 에덴 경로대학 학생들 이제 물론 일부 4분의 1 학생이지만 경로대학 비대면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힐 때 또 어떠한 그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새파랗게 질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파랗게 질린다. 경천동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만큼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아주 그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한문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으로는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같은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또 성경에서는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서리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지금 다 같은 구절을 이제 각각의 이 번역본들이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하늘도 깜짝 놀랄 일, 기가 막혀서 몸서리칠 일,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릴 이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늘더러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이야기를 한 것이냐?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아니 신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이 여기서 헛된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 이 헛되이 행하다 그러면 하벨인데, 헤벨을 뒤따라가다가 결국 헤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니 무엇이 됐다고요?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헛된 걸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헛된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 일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띔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문에 이제 게달은 서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띔에서부터 게달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아라, 이 말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개역개정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파버렸다. 성경에서는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 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들이 자기가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팠는데 다 밑이 터진,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물을 모으려고 해도 물이 모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렸더니 그들의 모습은 하늘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래서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마치 터진 물웅덩이에 물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는 매우 어리석은 짓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살게끔 한다는 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헛된 밑 빠진 그 다 물이 새, 하수구나 마찬가지. 하수구는요, 물이 부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고이지 못하고. 우리를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빠져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한심하죠. 답답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헛된 것으로 대체해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그 멸망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물질이신 바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딱 그 자리에만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정작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세상의 지식들입니까? 권력입니까? 혹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혹시 믿으며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쪽에 그냥 묶어두고 말이죠. 혹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삶은 돈이 채웁니다. 명예가 채워줄 겁니다. 권력이 채워줄 겁니다. 내가 쌓은 스펙들이 채워줄 겁니다.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체 불가 하나님. 제가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대체 불가 하나님. 요즘 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대체 불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버릴 것이고, 터진 웅덩이, 밑빠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인생,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한 문장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대체 불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또 진심으로 이 내 머릿속에 중심에, 내 사상에 아주 철저히 박아놓은 다음에 그 사상으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수천 년 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땅을 보면,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방 어디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채웠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들여다봅니다.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부와 명예와 권력들로 내 중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